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가상칠언 두 번째, 오늘 살펴볼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의 7마디 중에서 역사성, 그러니까 히스토리서티가 가장 높은 건 무엇일까? 지금까지 6편이 나왔고 내년에 신작 개봉을 앞둔 미션 임파서블, 재미와 작품성 등등의 주제로 랭킹 매기는 걸 본 적 있는데 가상칠언 관련해서도 성경학자들이 매긴 랭킹이 있어요. 히스토리서티 랭킹,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로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의 순서를 매기는 거죠. 1등이 뭘까요? 첫 시간을 들은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마가복음 속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이 말이 예수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당혹성의 원칙에서 볼 때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듣기 힘들죠. 길을 쓰고 감추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도무지 예수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요. 그럼 예수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은 뭘까요? 대부분 학자가 꼽는 게 요한복음 속 다 이루었답니다. 신학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가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역사적 예수를 찾는다는 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한마디로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말이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고 진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가능한 건 결코 했을 리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사는 사람이 2002년 한국의 월드컵 4강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김구 선생이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해보죠. 예수가 진짜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상칠언 중에서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이 뭘까요? 물론 아버지 나를 왜 버립니까? 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로마에 아부하려고 만든 바로 이 말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용서해달란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끝까지 로마를 사랑했다, 이 말 하려고 누가복음 저자가 만든 건데 좀 어설퍼요. 한번 살펴볼까요? 용서해달란 근거가 뭐지요?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민족은요? 바리새인은요? 그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 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저주만 해요. 왜 사람을 차별하죠? 또 하나, 몰라서 하면 다 용서받아야 합니까? 로마 군인이 애도 아닌데 모르면 가르쳐야죠. 자꾸 용서만 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거 아닙니까? 용서는 방조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아니, 예수를 죽이는 게 왜 용서받을 일이죠?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행여라도 예수가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면 인류의 구원은 허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황당한 겁니다. 당장 이런 소리 나오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무슨 용서? 십자가에 기여한 공로나 인정해 달라고요. 따라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예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들은 지네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한 바리새인과 유대의 민족에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런 황당한 구절을 포함해서 가상 7원 중 무려 3마디를 만든 누가복음 저자, 누가라고 하죠. 그 친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베끼긴 했지만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냥 소리만 치고 죽었다는 예수의 마지막 순간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고친 건 그게 다가 아니죠. 마가복음은 예수와 함께 강도 2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주 오랫동안 나는 이 2사람이 진짜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사람이나 죽이는 강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로마 이 나쁜 놈들, 감히 우리 예수님을 이런 잡것들하고 같이 매달아? 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2명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던 반역자. 잊혀진 명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젤롯. 복음서가 강도라고 부른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굳이 이 구절을 왜 넣었을까? 예수가 진짜 누군지 알려주는 그림을 하나 숨겨놓고 싶었던 걸까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묘한 충동을 느꼈던 걸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가의 글을 90% 이상 베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는데 마태 이 친구 굳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젤롯 땅 이 썩을 놈들. 이것들이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것들도 우리 주님을 욕했다고 쓰는 게 자연스럽지. 더러운 유대인 새끼들. 제사장이나 반역자나 똑같지. 그런데 이걸 보면서 누가는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부활에 와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런 정황에서 볼 때 누가 이 친구 마태복음 읽으면서 치를 떨었을 겁니다. 마태 이 새끼 십자가 장면에까지 똥을 싸? 내가 얼마나 더 수정을 해야 돼? 아니,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욕을 들으셔야겠어? 강도 같은 잡것들한테까지 우리 주님이 무시를 당해야겠냐고. 아니, 우리 주님의 마지막을 꼭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성에 차? 이 새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야? 안티 예수 새끼. 그래서 바꿉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자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똑같은 처형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말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한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강도를 전도합니다. 왜 2명을 다 하지 않았을까? 천국 가는 놈 있으면 지옥 가는 놈도 있어야죠. 그게 누가의 생각입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재미없어요. 구원받은 강도한테 오늘 너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라고 예수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머리 싸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예수가 바로 지옥에 내려갔다고.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람들을 다 구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적지 않거든요. 그럼 낙원은 뭐지? 강도한테 오늘 나랑 같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잠깐 들리기만 했나? 뭐 그렇다고 치지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튼 강도 전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관련해서 가장 긴 에피소드입니다. 무려 5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정말 이상합니다. 욕하는 강도한테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 강도 친구, 사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한테 굳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말이 너무 깁니다. 예수보다도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장황하게 떠드는 거 대단히 자기적이죠. 게다가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로마가 반역자에게만 내리는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젤롯,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군이에요.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로마의 압제에서 허덕이던 1세기 유대민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과 몇 명이 사형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형틀에 매달린 한 명이 옆에 달린 전봉준을 욕하고 또 다른 사형수하고는 티격태격 싸운다? 또 거기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야 감히 일본에 대항한 죄를 범했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강도가 나올까요? 나옵니다. 예수가 예언의 성취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야 할, 다리를 뚝딱하고 부러뜨려야 할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강도 이야기 여기서 끝입니다. 강도가 예수와 말을 섞는 거 요한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이 그린 십자가는 더 심각합니다. 십자가 달린 아들 바로 밑에 마리아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경우 아직 시신이 묻힌 장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한 게 일본이었어요. 잔인함에서 일본과 첫째, 둘째를 다투는 게 로마입니다. 그런 로마가 예수가 마지막을 어머니와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고요? 마리아 편에서 다뤘지만 공관복음서가 그린 불효자 예수의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었던 요한의 욕심이 좀 지나쳤습니다.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여기서 접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